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2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누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가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 생활에 문의를 원하시면 세교 등록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간 한 분의 세교우가 등록하셨습니다. 전민표 교우님, 청우회와 대치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먼저 장례 소식인데요. 우리 65년 넘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전희정 권사님, 향년 87세를 일기로 지난 14일 하나님 품에 안기셔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영하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병주 성도님 향년 90세를 일기로 같은 월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위로 인사 나누기 위해 우리 전희정 권사님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유재영 집사님, 송경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셨습니다. 유이선, 우리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미 교우님,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책 출간하셨는데요. 환경과 생태를 살린 10명의 용감한 여성들의 삶과 그 활동을 다룬 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대하는 교우 있습니다. 이혜환 교우. 우리 28일 날 진주로 공군 입대합니다. 잘 군복무하고 올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권사님 23일 수요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미국 출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임과 수상, 우리 최선 집사님께서 아시아 태평양 단백질 연합 평의원으로 선임되셨고 대한약학회 약품화학분과학회 특별공로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및 원래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를 위한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가 오후 1시에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심정기 장로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세교우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고 우리 헌교우들, 기존 교우분들도 참석이 가능하시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연합 온가족 평화기행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생명 평화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26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1박 2일로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 가족들 다 해서 100여 명 정도가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는 25일 금요일부터 교회에서 1박 자체 수련회 하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수집 어르신 생수지원 봉사자 추가 모집 관련해서 신청 및 문의는 문상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안내드린 그 음료수 냉장고가 선교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요. 주중에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냉수와 음료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정수기 물과 음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회는 교회 재정을 계획대로 잘 사용했는가를 돌아보는 자리이자 재직들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큐메니컬 인도학교 이제 다음 주와 8월 10일 두 차례 남았습니다. 일정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강구한 집사님 2주기를 추모하며 김방자 권사님과 강승구 집사님, 강민구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이인섭 집사님을 추모하며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꽃드림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전교인 식사는 우리 전희정 권사님 가족들이 장례 마침에 감사하며 식사 대접해 주시고요. 전진표 집사님, 곽인선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마치며 떡 같이 대접합니다. 함께 드시고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어지는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계절이지만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이웃과 샬롬을 이루어야 했지만 저희들은 세상 풍속을 따랐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에게 회개와 순종의 은총을 내리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창조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탐욕스러운 추출 경제로 바벨탑을 쌓지 않고 향락적인 소비주의의 중독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몸소 살아내신 소박한 삶의 기쁨을 알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나라마다 군비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들이 세계 각국에서 회자됩니다. 바라오니 저희들의 첨단 테크놀로지가 사람 위에 사람을 쌓는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되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 더 안전한 먹거리, 더 안전한 교통수단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자연의 본성을 지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단주의 언어, 광기의 언어, 선동의 언어들이 들리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기와 소통을 거듭하여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추락하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잘 사는 나라보다 올바르게 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처로 삼으신 경동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모이듯 그날 경동 80주년 기념예배에 경동을 아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경건한 예배와 감격의 찬양을 올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항상 시대의 징표를 먼저 깨닫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경동의 유산이 이어지며 청년들의 건강한 역동성과 어린이들의 제잘거림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도 새 교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교우와
간병하는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본향으로 보내고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별을 선물로 받은 가족의 중심에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하옵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의 손길을 강복하여 주시고 정성스레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흡족히 받으옵소서. 하늘의 뜻을 선포하시는 강승구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음 한 주간 우상의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수재민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의 기록 목적을 드러내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서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적 정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왕인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연상하게끔 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비슷한 내용을 한 곳에 묶어놓아 마치 교과서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서 역시 누가만의 독특한 특징과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와도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경로를 따라 당시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던 문화나 관습, 통념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누가가 기록한 비천하고 더러운 구유에서 들려오는 성탄의 소식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는 자신이 태어난 구유처럼 비천하고 더러운 사람들로 취급받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여성이나 세리, 죄인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합니다. 이들이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며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들을 환대하고 때로는 이들의 환대에 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누가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 역시 이러한 누가복음서의 특징처럼 여성이 등장하고 그동안 남성에게만 허락된 제자의 자리라는 경계를 허물어 차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뒤에 생깁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접대하는 일로 분주한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에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냐며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고 하시며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것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마르다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여러분 삶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마르다는 예수를 퀴리의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를 주님,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표현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께서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예수를 부르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바로 호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을 전할 때도 같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한 사람의 장래 행렬과 마주하십니다. 이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 말씀 후에 죽은 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전할 때 누가는 다른 구절에서는 다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유독 이 13절 구절에서만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호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생명의 주이심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참 위로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서도 누가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합니다. 제자를 파송하는 예수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이때도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가 예수에 대한 호칭을 주님이라고 사용할 때는 그의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위, 권세, 능력이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퀴리오스, 주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번역할 때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퀴리오스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를 때 나는 죽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때 내가 그동안 쫓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의 뜻을 품고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고백이 바로 주님입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를 그녀의 집에 모셔드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인 접대하는 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 즉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주님이라고 예수를 부르면서도 주님 대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대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를 오히려 주인 대신 주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마르다 자신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지만 마르다가 주님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모스서 8장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 중 4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모스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할 때 이 끝은 캐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어의 유의를 통해 아모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왕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뛰어난 무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었던 영토를 회복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경까지 회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도 누린 시기였습니다. 무역길의 통로로 거두어 누리던 통행세와 자유로운 교역에서 쏟아져 오는 이득이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재물을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취한 부와 경제적 이익이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축적했다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다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당시 예언자가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딸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여기서 나오는 초하루의 축제나 안식일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지키라고 했던 절기,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초하루의 축제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안식일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들은 초하루의 제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초하루 축제가 되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 흠없는 일련된 어린 숫양 7마리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초하루 축제가 되면 곡식 제물과 기름 포도주와 함께 소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초하루 축제를 통해 속죄제를 드려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이렇게 초하루 축제는 단순한 한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축제이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로 지켜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디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나지? 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나요?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안식일에 누릴 참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절기와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쫓는 것,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저 내 욕심만 채우는 나 중심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초하루 축제와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양식이 될 그 밀찌꺼기조차 그것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보다 자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본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금욕주의가 골로새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금하는 금욕주의적 이단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이 초하루 축제나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오히려 이런 율법의 규범들은 그저 한낱 그림자뿐이니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지켜가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손가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켜왔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오늘 전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뿐이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경청해 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 예수께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일이 되었고 그것이 마르다에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르다처럼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바쁘고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려진 채 오직 나의 경험과 생각만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멈춰 물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제자됨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머리로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는 몸된 교우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결단하는 관심과 배려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기 위해 오늘도 몸을 굽히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여 살기로 결단한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다시 마르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저희들의 작은 의를 더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부르시고 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 힘과 용기 내어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소중한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결단의 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 시간, 건강, 재물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돌보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신앙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용기 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 되는 가운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